셰익스피어의 희극 가운데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그런 희극이 있습니다. 그 희극에 나오는 한 대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등장인물 캐시어스는 브루투스를 설득해서 시저 왕을 살해하자고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루투스와 캐시어스는 시저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날 시저를 죽이기로 한 사람들이 함께 시저를 다 칼로 찔러 죽입니다.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마지막 시저의 죽음을 향해서 브루토스의 칼이 날카롭게 시저를 찌릅니다. 마지막 브루토스의 칼이 시저를 관통하고 지나갔을 때 시저가 브루토스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브루토스, 너 맞아 하며 시저는 죽습니다. 시저를 죽인 브루토스는 백성들에게 왜 시저를 죽였는지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브루토스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내가 시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요. 여러분, 시저가 죽고 만인이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시저가 살고 만인이 노예로 죽는 것을 원하십니까? 시저는 야신가였기에 나는 그를 죽였어.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브루토스 만세 하며 브루토스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브루토스의 의도가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브루토스와 캐시어스가 야심을 갖고 시저를 죽이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마침내 백성들이 브루토스의 의도를 알고 브루토스를 쫓습니다. 브루토스는 도망가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자기 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기 뜻이 너무 강한 사람은 실수를 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뜻을 고집하다가 독선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뜻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울려 주지도 않습니다. 너무 뜻이 강하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러 갈 때도 꼭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그쪽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쪽으로만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좋은 거 먹고 또 다른 번에는 다른 사람이 좀 좋은 거 먹고 싶으면 가서 먹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 뜻이 너무 강하고 고집이 너무 강하면 그런 데에서도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대인관계 속에도 나타날 수 있고, 자기가 속한 어느 집단에서도 자기 뜻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뜻을 내려놓는, 또 자기 뜻을 좀 중재하고 다른 사람의 뜻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뜻을 존중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뜻만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면서 함께 맞춰 나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은 자기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도로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네 뜻을 내려놓고 네 인생의 계획과 네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한번 따라가 보지 않겠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인생은 가장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과 그의 선교 일행이 아시아에서 특별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핍박을 주시든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글로는 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시아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북쪽 갈라디아 땅, 또 여기 부르기아, 그리고 더 서쪽으로 가면 이스탄불 쪽에, 지금의 이스탄불 쪽에 무시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무시아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비두니아입니다. 제일 잘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거기를 다녀오는데.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북쪽으로 가자. 그러면서 아주 서북쪽 끝으로 바울의 일행이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비두니아는 지금의 그 옛날에 칼케톤, 니케아, 이스탄불 같은 중요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마 바울의 일행은 그래 우리가 이 아시아의 루스드리아,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계획했겠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죠. 거기에 좋은 도시, 중요한 도시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 바울의 일행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명은 유계획입니다. 유계획.
왜냐하면 제가 계획을 아주 잘 짰기 때문에 유계획이라고 친구들이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시험 전에 다 계획을 짭니다.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짭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계획을 잘 못 지키는 게 이제 문제예요. 계획은 잘 짜요. 계획은 잘 짜는데 실천을 잘 못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공부도 못하는 제가, 실천도 못하는 제가 다른 애들 계획표까지 짜릅니다. 너는 여기 정과 1장에서 2장까지 해야 돼. 이때까지. 이번 주에 알았지? 핵심 체크 너 2장에서 5장까지 해야 돼. 계획은 잘 짜주는데 애들도 안 지키고 나도 안 지켜요. 계획은 잘 짜요. 제가 10대 때 앞으로 80살까지 계획을 쫙 짜가지고 이땐 이거 하고 이땐 이거 하고 이땐 이거 하고 쫙 계획을 짜가지고 애들한테 다 보여주고 나는 80살까지 계획을 다 짰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 계획 거의 잘 안 됐습니다. 인생은 내가 계획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너무 변수가 많고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계획은 내 뜻대로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살아왔습니다. 시간과 모든 삶과 계획과 모든 것을 내 계획대로 살아왔지만 신앙은 이제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은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인생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계획을 성령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인생의 마지막에 보람과 참 좋았다, 너무 행복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장로님은 과거에 미국 나사라고 하는 세계 과학의 참 가장 중요한 그런 나사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는 천재입니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사에 들어갔는데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하나님 믿었습니다. 1970년대에 한국에 카이스트라고 하는 참 과학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나라에서 와주지 않겠나. 이때 김영길 총장님은, 그 당시에 김영길 교수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고 하는 그 도전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좁은 자리에 정말 세계적인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직장을 뒤로 하고 한국의 카이스트, 물론 카이스트는 좋지만 세계적인 레벨로 볼 때는 신생학교고 그렇지만 한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그는 오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요 다음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17년 동안 그분은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장로님이 되고 17년이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김영길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동대를 만들었는데 그 한동대 총장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같이 그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장로님이 여러분 17년 동안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하면 한 3년만 더 하면 20년이 되면 또 좋은 혜택도 있고,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카이스트의 17년의 교수직을 마감하고 한동대 총장으로 갑니다. 근데 한동대는 기독교 대학이지만 처음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번의 부도의 위험을 맞이합니다. 신생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 포항 지역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재판이 걸려서 1년 반 동안 1년 반의 실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2심, 3심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서 다행히 감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모진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견뎌서 20년 동안 총장 일을 하고 학교를 든든히 세우고 참 기독교 대학으로, 여러분 한동대 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대학으로 훌륭한 대학입니다. 기독교 대학으로 든든히 세워내고 은퇴를 했습니다. 몇 년 전 췌장암 4기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4기면 8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김영길 총장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겁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 인생의 과정을 더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조금만 더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8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지금 3년 넘게 사시고 계시고, 얼마 전에 의사가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췌장암 4기인데 그 암이 싹 없어졌더래요. 얼마 전에 간증이 했는데, 장로님이 몇 개월 전에 간증한 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생을 간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나사에서 아마 자기의 뜻을 가지고 나사에서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못 끼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한 사람의 교수로 자기 가족만 잘 먹이며 살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로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지막에 인생의 끝자락까지 갔을 때 그 영향력이 자녀에게, 그 영향력이 교회에, 그 영향력이 후손에게,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성령이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떤 걸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계산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그 사람의 인생에서 빛이 납니다. 아름답다. 아, 저 사람의 인생이 참 아름답다. 참 좋게 보인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살려고 해도 내 뜻대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설령 내 뜻대로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도 드러내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 때만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의 인생은 시작일 뿐입니다. 나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년을, 어떤 사람은 2년을, 어떤 사람은 3년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이전에 20년, 30년, 50년 산 것보다도 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했지 않습니까? 3년의 공생애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아, 난 좀 커서 해야지, 지금 내가 8살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20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7절에 바울의 일행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또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무시아의 북쪽이 비두니아면 드로아는 무시아의 남쪽이 있습니다. 해변가에.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바울과 그의 일행은 저 북쪽에 칼케톤, 니케아, 이스탄불 같은 좋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는데 또 막으신 거예요. 또 막으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은 또 순종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닌가 보다. 이번에도 성령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드로아로 그들은 방향을 바꿉니다.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을 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근심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계획했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언제나 마음에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로 인도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게 바울입니다. 아시아에서 한 번쯤 막으셨으면 됐죠. 하나님 한 번쯤 내 길을 막으셨으면 됐죠. 내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왜 또 막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도 아닌가 봅니다. 아멘.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들어와로 그의 인생의 길을 바꿨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을 냅니다. 성격상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격상.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뜻을 가지고 살면 대부분 짜증을 냅니다. 낙심하고 초조해야.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나 보다. 이 길이 막히면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며 여유를 가지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분은 인도해 주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드디어 드로아에 갔는데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더니. 드로아에 갔을 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대개 성경에 환상을 보는 것은 기도 중에 봅니다. 기도 중에. 물론 갑자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마 바울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드로아입니까? 내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에서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드로아로 왔는데 왜 드로아입니까? 아마 밤에 잠을 못 자고 기도하면 왜 드로아입니까? 왜 여기입니까? 왜 드로아입니까? 그때 밤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마게도니아는요, 드로아는 해안 지역에 있어요. 아시아에 드로아는 해안 지역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옛날에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유럽으로 넘어가는,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 배가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저기 니키아나 칼케톤의 비두니아에 가서 있었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을 보여주면 대륙을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결정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드로아는 거기서 배만 타면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의 북쪽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유럽, 마게도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유럽에, 그래서 그 유럽의 끝은 로마,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일행을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자꾸 막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내 길이 자꾸 막히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길이 막히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질문하라고 지금 질문지를 던져준 겁니다. 시험지를 던져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여,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 드로아로 내려가.
알겠습니다. 드로아로 내려가 밤에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막으시고 드로아까지 인도하신 것은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생에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무슨 뭐 부자냐 많이 배웠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인생이었나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강원도 황지에 성공의 수도원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을 설립한 아처 토레이 3세, 한국 이름은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늘 저도 한 3개월 그 밑에서 그 수도원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늘 강의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신부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신부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신부님이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난 잘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쪽으로 움직여 가십시오.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훗날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미국의 유명한 아레 토레이라고 하는 성령운동, 이 장로교 성령운동의 대가인 아레 토레이의 손자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많이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는 장로교의 신학교 브리스톨을 졸업하고 기도하는 중에 영국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영국에 가서 성공의 개신교의 한 종파지만 영국 국교회의 신부가 돼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와서 교수로서 성공의 신학교에서 7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성령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네가 학생들에게 이론적으로만 가르칠 게 아니라 이걸 실제적으로 삶으로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도전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원도 황지 아주 산골짜기에다가 참 공동체 집을 하나 줘놓고 사람들에게 참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자기 미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다가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느 여자 성도가 그 대천덕 신부님의 계획을 기도 제목을 쭉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의 일부를 팔아서 그 주식을 대천덕 신부님 그 사역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산골짜기에 조그만 오두막가 같은 걸 하나 졌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조금씩 커서 저 개울에 나가서 말이죠. 돌을 주워다가 돌 하나 쌓고 시멘트 조금 바르고 또 돈 들어오면 또 돌 하나 쌓고 시멘트 하나 바르고 해가지고 집이 많이 지어졌어요.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 98년도에 돌아가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찾아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인도하심을 배웠습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그런 외국 신부님입니다. 성공회는 그 전에 부부가 결혼해도 되기 때문에 그 사모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분들이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한국 선교사로 오고 한국에서 참 교수로 있다가 강원도 산골짜기에 그쪽으로 들어가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율법을 지키는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제 인생도 제가 인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저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나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목회하게 하시고 성도를 대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각자의 계획과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